오늘 제목은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여러분 오늘 엄청 기뻐해야 돼요. 정말 엄청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날이 오늘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오신 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날이 성탄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돼요. 막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조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진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기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경배하다, 또 하나님께 그 찬양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경배하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 또 예수를 찬양하는 날, 높여드리는 날, 자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아무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우리가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청의 광장에도 보면은 막 크리스마스 이렇게 추리가 올라가고 또 곳곳에 하남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진정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면은 그거는 행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은 기쁘지만은 이것을 내 개인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이전에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 성탄 그런 기쁨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성탄의 기쁨, 진행하는 그 진짜 이 진행형의 그 성탄의 기쁨,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이 내 마음속에서 기쁠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면 여러분이 이만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얼굴에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기쁨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의 산타크루스를 없애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탄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성탄을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탄을 버리고 진정한 성탄을 의미를 정말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한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의 천하 아무 곳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행복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도 혼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면 세상의 행복은 자동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을 찾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은 잊어버리고 살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 행복, 그 행복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을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것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진리를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찾는 분들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지 열심히 살다 시간 남으면 교회 온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다 갈 수 있게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은 모든 것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정말 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알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세상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을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성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이지만은 여러분을 진짜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라고 정말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요. 여러분 부부가 이 나라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씩 죽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듯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엄청 어려워요. 둘이 하나 합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넓은 우주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가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넓은 우주 만물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창조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 부인을 하고 세상으로 갔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무엇이냐면은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고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그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면은 여러분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또 아침에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양을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는 아니지만 수천 마리를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지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범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진정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집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문제될 게 세상에 없어요. 왜? 그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고? 이 확신만 갖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내 문제가 있다 한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고 노력합시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예수님의 이름에 주셨다는 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가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다,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하셨고 내가 들으신다고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확신을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녁에 기도하는데 자랑 좀 해야지. 여기서 선포 기도하잖아요. 예일교회 놓고 권속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놓고 선포하는데 우리 엄선예 목사 눈치 봐가면서 얘기해야 돼. 진짜 우리가 이 공사를 딱 해고해야 되는데 김사라 권사께서 내가 얼마 내겠습니다 하고 내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물질에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니까 우리 본 조카가 있는데 미국에서 왔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한번 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큰 교회 한 저쪽 소파에 한 10,000여 명 되는 교회로 갔는데 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관중이라는 생각뿐이 드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은 좋은데 영적으로 진짜 이게 이 교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쭉 찾는데 그 집 주위에 작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총 한 50명은 됐는데 한 30명 된대요. 어제 왔었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지난주에 결정했대.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11조를 쭉 모았대. 근데 그걸 드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예일교회가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예일교회 갖다 드리라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여길 갖다 주라겠다고 어제 여기로 왔어요. 네, 여기 와서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빡세게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이 십자가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해 줬어요. 네.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 가르치잖아요. 매일 동일하게 선포해라, 기도해라, 명령하듯 선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확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게 무엇이냐면 주의 일, 일교회, 이게 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세상은 부자들은 평화하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이 세상처럼 이런 진짜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도 있었고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오신 이유는 참된 평화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큰 기쁨, 이것이 온 세상,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고통도 뒤따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또 하나님 뜻대로 노력을 해도 고통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평안을 주실 때 진정한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700여 년 전에 예수 탄생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2024년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4년, 서기 2024년, 내년이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5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성경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진행형이고 과거가 아니라 앞날 우리와 함께. 그러므로 성탄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많은 영혼들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성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나고 끝이면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짓는 것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진짜 여러분 복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래서 몇 조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경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고. 은혜가 1에서부터 몇 초까지 이렇게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될까? 1원짜리 믿음도 있을 것이고, 억 원짜리 믿음도 있을 것이고, 몇 초.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것을 정말 얼마나 믿어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여기 아주 빼곡히 나열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짜리 신앙이 믿음이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모래알 만할까? 바위 만할까? 검단산 만할까? 하늘 땅땅 만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기에 사람을 절대 안 보고 지식도 안 봅니다. 잘생기고 못난 것도 보지 않습니다. 부자도 안 봅니다. 얼마나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부어진 만큼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어도 능력.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부자를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갈 백성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저 부자 사람을 보면은 불쌍해 보이는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부자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요. 하지만 좀 미천하지만은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잠깐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날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내 의지로 자꾸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참 빛. 어둠은 뭐요? 죄를 상징하잖아요. 빛은 그 어둠에 빛을 비추면 환하게 그렇게 비춰지는 그 빛을 참 빛이라고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를 믿는 자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다윗은 이미 그 영적으로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1000년 전, 700년 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예언을 많이 해놨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말씀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답도 안 해주잖아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으면 안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믿은 만큼 반응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왔다 갈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 이렇게 거지 같은 분들 여기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막 이렇게 잘 때 있고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진짜 영화는 팍 열어서 주면은 예수님 집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잖아요. 난 솔직히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겠구나. 난 주머니 진짜 얼마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막하게 진짜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100만 원씩 가지고 다닌다면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나도 가지고 다녀야 10만 원 밑에예요. 5만 원 밑에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해서 이걸 다 필요해요. 교통카드 있으면 교통카드까지 줘요. 여기서 자면은 잠깐 기다리라고 내 부엌에 여기 있을 때 부엌에 가서 내 밥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잠깐 기다리라고 아침 먹고 가라고. 새벽에 오면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그 밥을 해서 그냥 거기다 놓고 그래서 밥 먹고 가게 하고 한 서너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북한 탈북민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딜 가더라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그랬더니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해가면서 북한 말씀이 사투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뭐 내가 믿음으로 보내신 분은 아니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 하늘의 상급이야. 밥 한 번 해주고 돈 1, 2만 원 있던 거 3, 4만 원 있는 거 주고 그 영혼을 구원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설문에 그 잡지에 나오는 게 한 사람 구원하는 데 있잖아요. 130년이 걸린대요. 130년.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 1%의 그 기독교인이 되는데 13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1%. 우리 한 사람 이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 사람들 난 확실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은혜를 한번 입으면 언젠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생각하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여기 누구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몇만 원하고 밥 한 끼 해주면은 진짜 하나님을 기억할 텐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그 전적인 은혜 아니면 여러분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전적인 은혜요. 정말 그 누구의 그 진짜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구원이 너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쉽게 보여서 이렇게 이 구원이 진짜 너무 쉬워 보여서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봐요. 애아들이요, 독생자요, 하나님이셔.
창세기 1장 보면 그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만들자 하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룩함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그 형상이 우리지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봐봐,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다 담아주시고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부어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잠시 그 교만한 마귀에게 속아서 뭐가 됐어요? 죄가 들어갔잖아요. 뭐가 됐어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또 뭐가 됐어요? 바벨탑을 썼잖아요. 결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하늘에서 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독생자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셨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지. 그 십자가, 그 은혜,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지금 잠깐 한 10초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가상으로 하나님이요. 근데 아들이 있어. 이 아들 하나가 있어. 근데 누구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잿덩어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가서 죽게 한다. 이해가 가요? 가? 이해가 가면 엄청난 거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셔. 이 성탄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서 그 찢어지는 아픔을 성취하실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인데 과거의 그 성탄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성탄,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으며 나갈 때, 여러분, 성탄은 과거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행형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또 이웃, 형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나 은혜 받아봤어. 은혜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랬어. 난 경험자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자신 있게 못해요. 난 사과를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정말 시고 달고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봐. 한번 먹어봐. 너도 믿어봐. 한번. 얼마 좋은가 믿어봐.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전도해놓고 관리도 못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전도해서 가도 잡지 못해. 너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왜 가려고 그래? 놓고 설명을 쫙 해줘야 돼. 가지마. 가면 안 돼. 이렇게 전도해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친구 형제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오신 이제 성탄도 기쁨이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오실 대림의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며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 영광 올리며 정말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가정도 이웃도 친구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